할렐루야. 성경 다 읽었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강하게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잠깐 광고하면요. 원래 4월 4일이 우리 창립 기념주일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준비를 좀 더 하기 위해서 4월 4일 날은 성찬식, 4월 4일 날 성찬식, 그리고 4월 11일 13일이에요. 주일날이 4월 13일이 창립 기념 주일이면서 종료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 그래서 3주가 연속으로 쫙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는 전부 성찬식에 참석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그 다음 주는 창립 기념 주일로 축하해 주시고, 그 다음 주에 부활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나는요, 창세기 18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에게 큰 은혜가 오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어디서 어디로 불렀느냐? 그게 문제죠. 우리 집에서 교회로 불렀냐? 교회에서 세상으로 불렀냐? 세상에서 어디서 불렀냐? 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은 거는 부름받은 거다. 여러분과 내가 부름받은 거이지요. 부름받은 거. 부름받아 낯선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멘. 부름받은 거예요. 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부른다. 교회 나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부르셔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을 통해서 개똥이를 통해서 오늘 교회 갑시다. 그래가지고 같이 왔어. 같이 갔다 은혜를 받았어. 구원받았어.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현실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준비하신 그 뜻대로 예정대로 누구를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오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게 부름이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름. 우리의 모든 역사는 부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렀어. 그러니까 제일 먼저 부름받았다는 내용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불러서 끄집어냈단 말이야. 자, 어디에서 어디냐? 본토 친척 아비집. 거기는요, 본토 친척 아비집은요, 쿠웨이트 정도 돼요. 쿠웨이트. 여러분, 내가요 오늘 이 설교를 하는데 사실은요 낮에 다른 설교, 김진홍 목사님의 다른 설교를 잠깐 듣다가 이거 좋다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딱 뽑아가지고 이거 설교하는 거야. 나는 여태까지 중에서 남설교에서 이거 괜찮다 해가지고 뽑은 게 몇 번 되지 않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될 거야.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설교하는 게 아니야. 완전히 다르죠. 보세요. 그런데 이 쿠웨이트 있는 그쪽에 원래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불러내서 어디까지 왔냐? 가나안 땅. 이게 여러분 몇 킬로 정도 되냐면 한 700킬로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니 몇 킬로일까요? 300 몇 킬로일 거예요. 3, 400 아니야? 400 넘을까? 400? 그러면 서울에서부터 부산 왕복의 거리 정도 먼 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그래서 디글리스 유프라테스 그쪽에 살았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700km를 걸어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이룬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참 정말 뭐랄까 궁금한 점이 있는데 왜 아브라함을 불렀을까? 저브라함을 불렀을 수도 있는데 왜 아브라함을 불렀을까? 그거를 우리가 좀 살펴볼 때에 첫째,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만한 내용을 찾아보니까 인간적으로는 별로 없어요. 첫째,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때 부름 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이야? 75세, 75세. 아니 젊은 사람 불러도 미치겠는데 노인네 불러서 뭐 하려고 그래? 75세.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나이가 75세.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가 100세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25년 만에 아들을 얻는 거거든요. 그 이 75세가 된 노인네를 불러서 뭐 하려고 할까? 아무 일이 없는데 부르셨어. 두 번째, 지금 메소포타미아 쪽에는 발전적이고 도시가 발달되기 시작해서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그런데 여기서 참 산골 꼴짜기 참 이상하지. 아니 세상에 서울에 살던 사람을 말이요 저기 거제도 남쪽 조그만 땅 그쪽에서 하나님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 동네에서 가난한 동네로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야.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아니 가난한 동네에서 부자 동네로 불러야지. 부자 동네에서 웬 가난한 동네로 부르셔. 이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주여 부르시려면 가난한 동네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부자를 만들어 주시지. 한국의 옛 속담에도 아들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 새끼가 나오면 제주도로 보내라. 이런 말도 있는데 아니 기왕지사면 큰 도시 멋진 도시 화려한 도시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좋은데 도시에서 시골로 불러서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나중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나와요. 젖과 꿀이 내가 가보니까 한 군데도 안 흘러. 내가 갔어 이스라엘을. 어디에 젖이 있고 어디에 꿀이 있어. 아유 주여.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거든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왜 부자 그 동네에서 700km나 떨어진 가난한 땅으로 불렀는지 뭐 허벌판으로 부른 거예요 그냥.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우리가 신앙이 이러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믿음은 믿음으로라야 이해가 가능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 청년들 이렇게 또 새로 오고 집사님도 오고 잠깐 오고 했는데 키 큰 걸 보고 기절해. 이거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 오면 기도하면 키도 크다. 나이가 40인데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따라오겠습니까?
미친 소리 하고 웃어. 무슨 기도한다고 키가 커. 할렐루야. 아니 지금 우리 교회에서 밑사람이 커가지고 난리야. 기도했는데 키가 커가지고. 믿음은 믿음으로라야 이해가 되지 세상의 방법으로 절대 이해가 안 되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풀어야 돼. 이게 성경이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풀지 그렇지 못하면 못 풀어나간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자 보세요. 아무리 육적으로 풀어보려고 해도 아브라함을 왜 불렀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아들을 준다고 하는데 세상에 왜 75세 노인네에게 약속을 하고 애를 100세에 줘요. 나중에는 다 이해가 가지만 그 환경적 내용을 바라볼 때에 아니 아들을 주는데 왜 그렇게 늦게 줘야 되고 그 아들을 준다고 약속했을까?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무지.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창세기 12장 1절을 보고 또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창세기의 내용을 쭉 들여다보니까 어느 순간에 믿음이 오면서 이해가 가. 그러니까 이해가 가서 믿음이 오는 게 아니고 믿음이 먼저 오고 이해가 가. 믿음이 오니까 이해가 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안경을 썼더니 보인 게 아니라 보여서 안경을 썼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믿어야 이해가 가. 믿어야 열려. 먼저 믿어야 열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으라는 얘기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많이 성경을 보니까 믿음이 오는 거야. 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구나. 맞아. 믿음이 와. 그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불렀는지가 성경이 믿어지더니 눈에 들어와. 눈에 들어와. 하나님이 왜 불렀는가? 불러줬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자 오늘 아브라함을 부른 내용을 차근차근히 내가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김진홍 목사님한테 들었던 것도 조금 한번 써먹고 나는 남의 거 인용하면 인용한다고 얘기하고 써먹지 내 거라고 안 그래요? 그러면서 같이 좀 옛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부분들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부분들 또 여기 멀리 또 오면서 하나님께서 가슴에 감동 준 부분들 복합적으로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세요. 첫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불렀는가? 아브라함을 왜 불렀는지 몰라야 답이 있어요. 왜 불렀는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예뻐서 그러면 예뻐서 불렀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날 불렀네.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이 부른 이유가 있어. 똑똑하잖아. 그런데 이 이유가 없이 불렀다는 것이 은혜예요. 아무것도 보잘것도 없는 나.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는 최고 기독교가 승리한 나라거든요. 아시아에서요 기독교의 승리한 나라가 100년 사이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렇게 크게 발전한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준 위대한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한국을 왜 선택했냐? 아니
했다라고 얘기를 해보면 뭐 선택받을 만한 기준이 없어. 아무것도 보잘 것이 없어. 전부 정말 이 초가집에서 완전히 정말 짐승의 우리같이 생긴 그런 곳에서 살았던 민족.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릿고개라고, 이 보릿고개를 못 넘어가면 다 죽기 때문에 그 보릿고개가 왜 보릿고개가 생겼냐면 먹을 것이 없거든요. 다 먹고 나중에 이제 보리를 심어야 되는데 그 종자 씨앗을 심지 않고 오늘 먹으면 이제 몇 개월 뒤에 이제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종자 씨앗을 심느냐 먹느냐라는 무지무지하게 고통 속에 빠지는 그 순간이 보릿고개예요. 보리 종자 씨앗을 먹자니 몇 개월 뒤에 이제 우리가 죽게 생겼고, 안 먹자니 지금 죽게 생겼고, 그거를 넘어가야 돼. 굶더라도 그걸 안 먹고 심어야 돼. 이게 보릿고개야. 그런 나라, 지하 자원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 얼마 전에 무슨 뭐 제7광고 그러면서 석유가 또 나온다고, 그런 거짓말은 절대 여러분 믿지도 말고, 그거 가지고 사기쳐 먹고 정치하는 사람들 절대로 믿지 말고, 여러분 무슨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나온다고 그 바람 잡아가지고 이상한 짓거리 하려고. 제7광구 검은 진주 노래까지 있었어요 옛날에 박정희 시대에. 그러다가 이게 한 4, 50년 지나갔더니 또 제7광구 그러면서 또 뭐가 나온다고. 그 결과적으로 한 몇백억 쓰고는 안 나오는 걸로 한 1, 2개월 전에 끝났잖아요. 지하자원 아무것도 없는 나라. 그런데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왜 선택했는지도 몰라. 그냥 불쌍히 여겨가지고 선택을 해서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도록 10대 경제대국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했냐고 물을 때 여러분이 확실히 대답을 못하는 것이 그것이 정답이에요. 몰라.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 은혜 주는지는 모르는데 참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 주셔서 어쩔 때는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어쩔 때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어쩔 때는 마음에 기쁨도 넘치고 소망도 넘치고 감사도 넘치고 이렇게 해주시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왜 선택했을까요?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나 봤더니 아브라함이 볼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복의 그런 축복을 주시려고 무작위에서 하나를 뽑았는지는 몰라도 아브라함, 늙은 아브라함을 새 땅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700km가 떨어진 지금 이스라엘 땅, 적과 꿀이 나온다는 땅,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적과 꿀이 나오는 것보다 더 비싼 땅, 더 전 세계가 포커스를 만드는 금싸레기 땅, 이스라엘 전체에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것보다 더 비싸. 거기 가보니까 한국의 아파트가 문제가 또 아니더라고. 무지하게 집단 농장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업이 성공을 하고, 이런 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느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브라함을 사랑해서 선택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왔어요. 17절부터 읽었나요? 19절부터 읽었어요?
17절, 19절 한번 볼게요. 18절 볼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하, 여기 살짝 엿보이는 게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는가 봤더니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들이 누구요? 이삭. 그러죠? 여보 봐요. 이삭이 왜 위대해요? 이삭이 없었으면 아브라함도 없어요. 근데 이삭이 그 아브라함의 아들로 존재하는 건 위대한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위대한 아들. 자, 봐봐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이삭을 100세 때 주셔놓고는 10대 몇 정도, 한 15 정도 된 이삭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115세지. 완전히 쭈그렁 할아버지가 됐는데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하니까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지시할 땅으로 간 거야. 그 지시할 땅이 어디야? 예루살렘이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안에서도 예루살렘이야. 할렐루야. 모리아산이야. 그게 지금 이 황금 도움이 있고 옛날에 성전이 거기다 지어졌었어요. 솔로몬 성전 등등. 모리아산이요. 거기를 가서 아브라함이, 힘없는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아들을 바치겠다고 칼을 들고 딱 내리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것은 많이 봤어도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것은 본 일이 없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거는 많이 봤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예는 거의 못 봤습니다. 이조 시대는 있어. 누가 아들을 죽이죠? 유명하죠. 유명한 사도세자 영조가 자기 아들을 죽여. 아, 그거는 있었어도 나는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명분하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겠다고, 왜 죽어야 되는지 이유도 알지 못하고 딱 손을 드는데 이때 이삭이 열 몇 살이니까 혈기왕성하게 아버지 팍 뿌리치고 뭐하는 짓이야? 아들한테 이렇게 하고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죽이려는 아버지 칼 말리지 않고 또 자기 죽을 수도 있는데 죽게 되는데 거기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칼을 들고 아들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두 사람을 다 보고 있었어요. 자, 내가 명령을 했으나 아들 죽여라 하니까 하나님 명령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까? 내가 좀 보자. 진짜 내 말이 순종하는가 보자. 그리고 아버지가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인다고 할 때 그 아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난리치고 뿌리치고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순종할 것이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어디서 성공한 거예요? 아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냥 성공된 게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걸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승리한 거는 순종하는 아들을 가르쳐냈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 나와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그 자식과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자, 정말로 순종하는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가는가? 한번 보고 그런 자녀들을 교육시켜내는가 보겠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들을 얻었는데 115살 될 때에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를 노망났다고 취급하지 않고 순종하는 아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들을, 이런 크리스찬, 그게 이제 크리스찬이에요.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리라. 가보니까 나중에 축복받아.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큰 기적을 베풀어줘. 갈 때 처음에는 안 풀리더니 나중에 더 잘 돼. 할렐루야. 오늘날 세계 기독교가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순종도 잘 안 할 때 핍박받고 환난당하고 어마어마한 시절이 지나가서 믿음으로 다 승리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 막 축복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시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보세요. 그를 선택한 것은 그에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를 통하여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러니까 이삭을 만들어내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이삭의 후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자, 제대로 된 신앙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앙인,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는 신앙인, 이 신앙인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서 합격한 거예요? 교육에서 합격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을 교육을 잘 시킨 거예요. 이삭은 야곱을 교육을 잘 시킨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자기 12 아들을 교육을 잘 시킨 거예요. 이 교육을 잘 시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천 년이 지나가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그 이후 2000년 뒤에 예수님이 거기서 탄생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우리의 후배,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청년, 우리 축복교회 청년. 우리 축복교회는 숫자가 요즘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가면 다시 확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오늘 아까 나와서 막 광고하는 거 보니까 신나. 근데 목사님 금방 없어졌던데. 이거 광고 신나게 보고 나 설교하려고 딱 준비하는데 강아지가 짖어가지고 강아지 못 찍게 하고 얼른 올라오느라고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거기에 이삭. 그러니까 우리가 이삭이 있어야 돼. 내가 이삭이 돼야 돼. 할렐루야. 이거 웬 가스. 응. 밥솥 왜 밥을 지금 해?
음. 여러분 날 보세요. 그래서 그 의와 도를 이행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렀다. 우리 청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했는지, 하나님이 선택해서 나에게 복을 어떻게 줄지.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교회가 장차 더 많은 후배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는 위대하고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여러분 아셨죠? 첫째,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왜 선택했는지 잘 몰라. 근데 둘째, 왜 선택했느냐? 이삭을 낳아서 이삭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삭과 같은 자녀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를 왜 선택했냐? 하나님이 나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밑에 있는 자녀를 축복하고 나와 같이 함께한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다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느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이삭을 탄생시키는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지만은 또 하나는 그 자녀를 만들어내는 나, 그 자녀를 교육시켜서 성장시키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려고 부르셨다.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녀를 교육하는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고로 아름다운 신앙인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려고, 나에게 이루어지게끔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지나는 축복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겠죠?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회를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냐면 신앙 있는 위대한 부모, 위대한 선생님, 위대한 크리스찬이 돼야 됩니다. 근데 위대한 선생님, 위대한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내가 먼저 믿음 있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위대한 기적의 크리스찬이 먼저 내가 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을 위해서 변화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통하여 변화,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내가 변화, 내가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찬이 먼저 딱 되어주면 이것을 내 후손들에게 가르치면 내 후손들이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교회가 확장될 것이고, 가정이 살 것이고, 국가가 살 것이고, 전 세계가 살아나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축복 성도 여러분, 미국에서 앉아 있다 보니까 한국에 불이 막 그냥 산불이 막 어마어마하게 나가지고 사람들이 수없이
또 미얀마에서 지진이 7.7도 강진이 일어나가지고 10,000명 이상 죽었다는 거야. 10,000명. 이게 10만 명일 수도 있다는 거야. 군사정권이 얘기한 게 1,000명 이상이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10,000명도 막 건물이 막 그 자리에서 너무 막 그냥 육상 옛날에 저 월트레이드 센터 같이 그냥 그 자리에서 막 다 무너지는. 산불의 소식도 들리고, 그 다음에 미얀마에서 이런 내용도 들리고, 한국이 잘못하면 탄핵 정국에서 무정부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소리도 들리고, 거기다가 트럼프가 자꾸 그냥 자기 방식대로 트럼프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지, 아마 그냥 복잡한 거야. 카나다는 완전히 미국이랑 이제 결별하는 수순으로 가버렸어. 복잡해. 이 복잡한 세상이 오늘에만 그런가? 아니요. 1800년대는 1800년대대로 복잡했어요. 1900년대는 1900년대대로 복잡했어요. 2000년대는 2000년대대로 복잡했어요. 그런데 이런 시기에서 정말로 버티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남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큰 기업을 이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 막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락펠러 같은 사람들 크리스천인데 카네기 같은 사람들 막 어마어마한 교회도 짓고 엄청난 유산을 남기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남겨놓은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볼품이 없었는데 여러분 D.L. 무디라고 혹시 아십니까? D.L. 무디는요 여러분 정말로 교육을 초등학교 2학년에서 끝난 사람이에요. 영어를 하면 문법이 안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D.L. 무디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 성령이 자기 마음속에 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말씀을 통하여 D.L. 무디가 재교육돼 버렸어. 교육도 전혀 못 받은 D.L. 무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서 일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고 하냐면 저게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 저 학교도 안 다닌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 소리를 할 수가 있지? 이게 예수 믿고 깨달음이 오면 입이 열리고 지식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막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아멘이죠. D.L. 무디가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D.L. 무디가 이 전도를 하는데 누구를 전도하느냐? 어린애들을 전도하는. 공원에 나가면 어린애들이 참 그때 이 미국에도 경제 공황이 오고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공원에 모여서 애들이 막 놀고 있으면 D.L. 무디가 살살살살 말을 해서 걔네들을 끌고 가면 줄줄줄 따라오는데 많을 때는 몇천 명씩 따라와. 그 D.L. 무디가 이런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킨 거지. 아주 무식쟁이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가지고 성경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느끼게 만들고 그 D.L. 무디를 완전히 바꾸는 거죠. D.L. 무디가 바뀌면서 그 어린애서부터 해가지고 수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나중에는 말이에요. 미 전역에서 몇만 명씩 영국에 잠깐 공부하러 갔었는데 영국에 갔더니 영국에서 어느 교회에서 초대를 했는데 1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초대를 했는데 또 초대받고 또 초대받고 또 초대받다 보니까 영국을 다 뒤집었어. 그때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무식한 사람, 그리고 뭘 모르는 사람, 이거 다 뒤집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뒤집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지금 안 뒤집어지는 건 내가 안 뒤집어져서 안 뒤집어지는 거거든, 사실은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이걸 다 뒤집을 뜻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먼저 여러분이 뒤집어져야 돼. 먼저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주여 역사해달라고, 주여 기적을 베풀어달라고, 주여 모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내가 먼저 뒤집어져야 돼. 나도 이 미국에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도 9시, 10시 기도를 하는데요, 아주 처음에는 몸이 너무너무 내가 안 좋았어요. 요즘 내가 몸이 좀 안 좋아. 그런데 한 30분 지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막 평안이 오면서 감사가 넘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먼저 뒤집어져야 되는구나.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구나.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 내가 먼저 뒤집어져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바뀐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고 뜻을 아브라함에게 세운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손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교육시키고 이런 위대한 뜻을 이루지만은, 나는 나 스스로가 또 변화돼서 내가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신하님. 아멘. 친애한 축복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많이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요? 사랑하셔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요? 이삭을 탄생시키고 이삭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아브라함 후손 이삭, 야곱, 계속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후손.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많은 세계 많은 사람을 복을 내려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세 번째는 그런 어떤 거시적인 부분도 있지만, 내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축복을 나에게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신 거 아시지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을 우선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듭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여러분과 내가 어느 순간에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괴상한 짓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는데 왜 그런 모습이 있느냐? 이 타락된 모습,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뭐 한다? 회복. 그러니까 너는 잘못했어 비판하고 잘못했다 내지르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부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난 왜 어째서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지? 그 부분은 점점 버려지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점점 회복하는 거야. 형상의 회복.
오늘 여러분과 내가 전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위해서 누구를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 없잖아.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이셨어요.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본 자다. 오늘날 말씀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하, 우리가 예수 따라가야 되는구나. 김종원 목사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 따라. 나도 김종원 목사도 예수 따라가야 되고 여러분들도 예수 따라가야 되고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누구야?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신락원 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복락원. 아멘.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고 75세 아까 불렀다고 했잖아요. 나이가 많아서 희망이 없는데도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라는 위대한 가치 창조를 위해서 75세에 불렀고 원래 잘 사는 곳에서 잘 살게 하는 건 별거 아니야. 근데 못 사는 땅이 일궈져서 큰 나라가 선다 그러면 이건 대단한 일이죠. 바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나중에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이스라엘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세계 수도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세계 수도 그러면 뉴욕 그렇게 얘기하죠. 세계 수도 아닙니다. 세계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세계의 수도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세워지는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지면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세라고 세상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세계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오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내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선택했는지 오늘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첫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지 난 잘 모르겠어. 왜 나 같은 거를 선택했을까? 아무 쓸모없는 거. 두 번째는 아니야. 그렇게 쓸모없는 나도 이삭이라는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거를 교육시키라 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오늘날의 축복교회는 김종원 목사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삭인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 뜻을 이 부족한 몸을 통하여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축복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똑같이 여러분과 나를 이런 기준으로 선택했다.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와 물과 땀을 쏟으셨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시고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주 한 번 외치고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부름받았습니다. 부름받은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되게 도와달라고 주 한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에버리 캐리위스 감마카라와 카라위스 카라위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 같은 못난 인간을 선택하셔서 전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 주시려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카로디 이샤라와 카라와 이스카리비 캐리비 이샤라와 카라와 이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세요.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감사합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 예수님 감사, 예수님 감사, 예수님 감사. 믿사옵고 예수의